오늘은 교회 본질 2라고 하는 섹션인데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볼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뭐 그 교회가 마음에 들었다면, 또 그 성경부가 마음에 들었다면 그 교회에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그냥 그 자체를 교회로 받아들이게 되고, 뭐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교회라는 같은 단어를 쓰는 어, 단체들도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고, 별의별 이상한 단체들도 많고 해서,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이다, 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젊은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뭐 자동차 브랜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교파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파는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되겠죠. 네. 그럼 또 우리나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니까, 예, 현대차냐, 쌍용차냐, 아니면은 삼성르노냐, 아니면 사라진 대우냐,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카톨릭 따라갈 교회는 없겠죠. 기독교 계열의 교회들 중에. 예, 그래서 저는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서 제일 우스운 게 개신교 교회,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교회를 개신교라 그러죠. 예, 개신교 교회들이 정통성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예, 우리가 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면에서, 관계면에서, 기능면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알면 뭐 합니까? 몸처럼 살아야죠. 말씀 따로, 머리 따로, 행동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가정 따로. 얼마나 혼란할까요? 그렇죠?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순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갔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출해가지고 회사로 출근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될 리는 없죠. 끊임없이 우리가 갭이 있는 우리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게 이루어져 간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 신앙공동체, 각각 다른 영역인데 이 세 가지가 분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 중에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거 뭐 다 당연한 말이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네. 교회가 성경 머리 위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의외로 잘 살펴보면 말씀의 권위 안에 내려가면서 사는 것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셋째, 몸은 지체로 되어 있으며 지체는 동등한 존재이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었죠. 우린 다 지체라 그랬어요. 머리는 예수님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지체, 몸의 지체. 따라서 우리는 같은 지체들이다 라는 의미에서는 역할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그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동료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평신도, 그다음에 그 외 성직자 이런 구분이 없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죠? 예. 평신도, 성직자 구분이 없는 게 제자를 중심으로 하자는 교회잖아요. 예. 그런데 전임, 비전임 이런 구분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 혼란 시기에 한때는 평신도 협의회 이런 거를 또 몇 사람들이 만들었고 이 가운데 거기에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아직도 다행히 그 혼란 속에 떠나시지 않고 남아 계신 몇몇 분도 계시겠죠. 저는 그때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생겼거나 우리 교회가 스스로 가르치는 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거가 평신도 협의회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펑션하지 않으면 꼭 발생하는 것들이 말씀의 가르침과 다른 계층을 짓고 서로가 연결되지 않고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동등한 지체 중요한 겁니다. 교회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 교회 간의 관계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그 자녀는 책임이 있다. 관계에 대한 따르는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교회는 관계로 따지자면 가족과 같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집단 중에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좋은 정의는 가족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군대처럼 펑션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교회를 군대처럼 운영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뭐 둘 다 체질상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굳이 따지라면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였죠. 네. 자, 오늘은 교회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주중 예배 설교는 신약교회 이해라는 요 책에서 따서 하는 거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은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대학 총장을 하셨던 기준서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하셔서 그런지 만나 뵈면은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입니다. 자,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네. 자, 잠시만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비유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고요. 소금은 맛도 있고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식품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온 그러한 음식이라 그럴까요? 네, 요소입니다. 사람이 소금 없이 살 수도 없고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보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뭐 젊고 철없던 시절에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기 때문에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나이가 들면서 살도 찌고 살살 음식이 맛있어지니까 어떻게 이런 음식들을 보관하고 신선하게 유지하고 잘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냉장고에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해왔던 전통 안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염장을 하잖아요. 짜게 만들어서 발효를 시켜서 김치를 만들어 먹든지 장아찌를 만들어 먹든지 한철에 나오는 채소나 음식들을 계속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려놓든가 아니면
절여놓든가, 유럽으로 가면 훈증을 해서 훈제 바베큐를 만들든지, 아니면 또 유럽에서 뭘 했나요? 햄을 만들었죠. 예, 베이컨을 만들고, 다들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핵심에 소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한 한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은 소금을 배출을 안 시키게 발달해 왔다는 거예요. 염분은 배출을 안 시킨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염분이 들어오면 꽉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그러지만, 그만큼 우리 몸은 소금을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 여러분은 들어오면 내보내지 않는 게 뭐가 있죠? 네? 네. 소중한 건 안 내보내잖아요. 꽉 움켜쥐고 있죠. 네. 그처럼 소금은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없으면 세상이 망한다는 겁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을 떠날 때 그 도시는 멸망당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소금 없는 곳이 되어 병들고 썩고 생명체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해석하면 지나칠까요? 흔히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봅시다. 소금은 소금 없이 간이 되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짠 게 맛있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 아들한테 배웠어요. 예. 우리 큰아들이 짠 게 먹고 싶어. 짠 게 너무 맛있어. 저는 짜면은 싫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짠 게 맛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철이 뒤늦게 든 거예요. 우리 아들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단지 필요한 존재 이런 거를 넘어서서 소금 같은 존재라면 좀 맛있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크리스천으로 살면 되게 뭐 밍밍하고 재미없고 심심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삶을 살고 있다. 정말 짠맛 나게 맛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다른 삶과 바꾸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네. 또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했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네, 감사합니다. 있어요. 자,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아는 건데요.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빛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빛이 이것이 우리 것이냐? 빛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빛을, 그 빛에 우리가 비추임을 받아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교해 보면 야광 같은 것 같아요. 야광 빛을 딱 비추면 잠시 빛나다가 좀 있으면 안 보이죠. 네. 계속 빛을 비추지 않으면 멀리 떨어지면
혼자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혼자 고립되어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회가 공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인 사람들의 집단의 어떤 뜻, 집단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 그러한 것을 그 사회에서 성취하는 그 집단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복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어떤 의로운 일을 사용하는 도구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여러분이 갑자기 빛과 소금 이야기하다 말고 왜 저 소리 하지? 라는 건데, 목회를 수십 년 하고 교회에 수십 년 이상 몸담고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금과 빛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충실하라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젠다를 태워서 우리가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는 그런 집단이 되려고 하다 보면 변질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뜻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갈아타서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도치 상태가 되어서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열심을 내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의 72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모임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다. 이거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그렇죠? 어떤 사람을 높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비추임을 받아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자랑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 본질만 잊어버리면 요즘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구는 JMS 이야기 있죠. 이거 하나만 알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런데 JMS만 그런 문제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모두가 이기적인 욕망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선한 영적 의지와 자신의 욕망이 각각 작용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짬뽕을 시켜서 오로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만 갖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아요. 증거를 대드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안에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걸 본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3층천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온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걸 느끼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만큼 영적인 자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서 사명을 받은 적도 없고요. 계시로 가르침을 들은 적도 없어요. 영성으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우리의 그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의 갈등이 안 느껴진다면, 영적 존재가 너무 약해서 육에게 지배당해서 안 느껴지는 걸까요? 아니면 영적 존재가 너무 커서 육적 존재를 완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안 느껴지는 걸까요? 그게 뭔지도 몰라서, 아니면 관심도 없어서, 보려고도 안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는 곳에 성령님의 뜻과 의지가 잘 느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로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사람들로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것을 알려고 해야지 되고, 그러면 교회를 자랑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설교자를 자랑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문화를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다 했죠. 그게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2003년에 저와 함께 있던 교회 앞에서 사과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흔드신다.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분 중에 이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저는 제가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교회를 자기가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자기에 빠지고, 자기 죄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걸 저는 수없이 봤어요. 작년, 올해, 재작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냥 하던 일을 한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뭔가 비상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굴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죄 지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죄 짓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죄를 짓지요. 우리가 모여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기도로 물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죠. 교회가 잘 되면 저는 불안해진다고. 네. 교회가 잘 되는데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고 우쭐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안 되면 괴롭죠. 마음은 편해요. 교만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마음이 안 좋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성령님의 이끌리심대로 예배드리고 믿음 가운데 생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그 섭리와 그 의미를 정말 그 가치대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충분히 뜨여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 의미들을 충분히 깨달을 만큼 가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모이기 위해서 힘쓰는 거다. 단지 주님이 주는 복 좀 받겠다고 입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주님과 연결된 교회의 관계와 기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를 사실 잘 몰라요. 열매는 나무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과 나무 줄기에 사과가 막 붙어 있던가요? 네.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 몇 년 전에 사과 따기 여행 가서, 그렇죠? 사과는 사과 나무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에 매달려 있어요. 이게 섭리예요. 사과만 그러냐? 모든 과일들이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나무가 있고요. 이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가지에만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든 겁니다.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었죠. 자,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요. 나무는 가지를 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는 나무가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교회는 나무가 아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교회는 나무가 아니다. 나무 될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가끔 신분을 망각한 가지가 나와요. 열매는 안 맺으면서 자기가 나무인 줄 알아? 그럼 어떡한다고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 그랬어요. 교회는 가지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돼요. 그렇죠? 있으려고 한다 좀 말이 안 되네. 나무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맺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네. 가지는 누가 자르나요? 아버지가 잘라요. 네. 제가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범위와 역할을 넘어서서 하려고 하지 마라. 잘 알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월권적인 행동들을 하면 그 사고가 잘못됐고, 그 신념이 잘못됐고, 그 신학이 잘못됐고, 그 믿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 시쳇말이라는 단어 그냥 평범한 건데 우리 앞은 그 말 쓰지 말래요. 시쳇자가 싫은가 봐요. 자, 아무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할지도 모르면서, 그죠? 예, 돌팔이가 사람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을까요? 요즘 선무당이라는 말을 요즘 세대는 잘 이해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가? 예. 자기가 다 알아야 되고 자기가 다 컨트롤해야 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가지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열매를 맺는 힘은 가지에게서 오지 않아요.
나무에게서 오는 겁니다. 양분도 생명도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것은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지가 잘려도 가지는 또 나요. 나무는 잘리면 가지가 없죠. 예. 물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나무가 중요하다. 그리고 가지치기는 주인이 하신다. 우리는 열매만 맺으면 된다. 세 번째, 목자와 약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양을 키워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양고기를 요즘은 중국 음식 때문에 좀 먹긴 하지만 양 키우는 경우가 드물죠. 염소 키워보신 분? 있었네요. 오, 우리 정태춘 형제하고 김종수 형제. 염소가 잘할 만한 데서 오신 것 같아. 근데 염소 모이를 주고 부르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염소와 양의 차이인가 봐요.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그 애완견들 키우죠? 애완견들 이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면 쳐다보고 오나요, 안 오나요? 오. 다른 사람이 부르면 와요? 그러니까 그 개들이 자기 이름으로 할까요? 아니면 주인 목소리의 느낌으로 할까요? 옆집 사람이 오면 짖잖아요. 야, 바둑아 짖지 마. 바둑아 일로 와봐. 내가 과자 줄게. 그런다고 그 개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느낌으로 알 것 같아요. 그렇죠. 톤이라든가 어떤 익숙한 계속 알아듣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물고기를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 키웠는데요. 이만한 물고기를 키웠거든요. 눈알이 이만해요. 우리 와이프가 가면 안 쳐다봐요. 제가 가면 와서 꼬리를 싹 흔들어요. 밥 달라고. 물고기도 크니까 눈이 옆에 붙어갖고 그 주인을 알아봐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물고기가 주인을 알아본다. 뭐 이 정도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만 하죠. 물고기보단 뇌가 크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내가 아마 한 요만할 거요. 근데 내가 밥을 매일 주니까 옆눈으로 보고 제가 가면 쫙 와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자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의 양 무리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보세요? 네. 좋게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보면 양 같아요. 양 같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양 같아요. 몽골에 가면 양떼가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왜 목자의 소리가 중요한가? 양이 있는 곳에는 꼭 늑대가 있습니다. 양이 살만한 환경, 양들이 방목되어져서 풀을 뜯을 만한 자연 환경이 펼쳐져 있는 곳에는 그 양을 해칠 만한, 아마도 너구리만 해도 양 잡아먹을 수 있을 거래요. 너구리가 한 이만하잖아요. 공격성이 있으니까. 양들은 굉장히 미련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설교 드렸었죠. 몽골에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가면은 그 한 몇십 명이 가니까 한 3박 4일 하면은요 양을 한 마리를 꼭 잡아요. 굉장합니다. 양 잡는 걸 직접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잡아먹으려고 끌고 온 양이 오후에 가보니까 죽었어. 묶어놓은 나무가 약간 옆에 비탈이 있었거든요. 발 헛디뎠나 봐. 그 비탈로 미끄러져 가지고 못 올라오고 죽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양이 무기력하다고요. 아무리 봐도 거기 죽을 자리가 아니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죽으라고 걷다 묶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양이 정말 멍청하구나. 제가 거기 가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양 같아요. 주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주인 목소리를 듣지 않고 풀만 쫓아가다가 무리에서 떨어지면 양은 10중 8구 죽습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양이 살아남을 방법은 없어요. 옆집 목자한테 끌려가든지. 그래서 끊임없이 목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은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을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죠? 잃어버린 영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예.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의미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랬어요.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거라고 했어요. 주님은 울타리에 들어와 있지 않는 다른 모든 양을 이야기한 걸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냥 모든 사람을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그냥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늑대인지 당나귀인지 그냥 다 끌고 오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들을 다시 보면서 좀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거듭나서 제자로 산다. 너무나 멋지죠. 내가 그렇게 변화받았으니 그게 너무 좋으니까 너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인지, 이 우리에 있었어야 할 양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알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무리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지, 감언 이슬로 꼬드겨서 어떻게 됐건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제자가 되게 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 제일 많이 했겠어요? 저죠. 절대 명제가 있었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저는 사람을 가려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가리지 말아야죠. 마약 중독자하고도 공부해 본 적이 있고 도박 중독자하고도 공부해 본 적이 있고요. 정말 사람을 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좋게 봤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가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근데 무조건 돼야 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요? 어떨 때는 지칠 만큼 했어요. 어떨 때는 성경 보러 가는데 가기 싫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했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양들 다 어디 갔어요? 그 많은 양들 다 어디 갔냐고요. 뭐 이것이 맞는 해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내가 늑대를 양으로 교화시키려고 노력한 건 아닌가. 오만이죠.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인지 알려고도 안 하고 그저 한 명 더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자 되면 기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거 좀 틀린 것 같았어요. 제 양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촥 양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우림과 둠밈이라도 있어서 구약 시절에는 그걸로 주님의 뜻이나 물어본다 그랬지 우리는 뭘로 물어볼 거예요? 스크린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과한 노력은 믿음이 아닌 다른 데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주님이 보내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우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잘못 심겨진 문화 중 하나는 지나치게 수직적인 제자 훈련을 강조한 나머지 그것을 좋은 믿음, 겸손함 등으로 포장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다 양이라고요. 저는 목자 대리하는 양이고요. 네? 목자의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장로 훈련에서 세우면 장로를 셰퍼드라고 부르거든요. 목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양이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 대장양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똑같은 사건들, 똑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 되풀이될 겁니다. 저는 완전히 그 마인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개조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예. 형제 자매들로서 가진 그 동등함, 그것이 뚜렷하면 저기 목사님이라서 두려워서 말 못했어요, 이런 거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여전히 쉽진 않겠지만 그 갭을 우리는 줄여야지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평신도 협의회 하여튼 한 번 하고 두 번은 안 나왔으니까요. 목회자 그룹과 형제 자매들을 가르고 나누는 그런 편가르기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더 중요하게 우리 안에서 완장 찼다고 갑질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섬김으로써 으뜸이 된다는 건 머리에 선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만 하시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면 그 자리는 섬기는 자들이 많은 곳이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바이블 톡 인더자 워크숍을 대전, 일산, 잠실 모여서 같이 했고요. 우리 박조 목사님하고 시간 보내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끝나고 나서 지난 월요일인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곳에 온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섬겨주고 그리고 훨씬 더 밝아져서 보였다. 여러분들 그날 미팅에 오셔서 막 섬기려고 애썼어요? 애쓰신 분이 계셨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분 좀 애쓰시고요. 어떤 분은 그냥 내추럴하게. 그러니까 역할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섬기는 분이 으뜸이라 했으니까 말 들을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가끔 오시는 분들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 뭐 늘상 보니까 그렇지만 가끔 오셔서 미팅에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정말 섬기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졌다. 여러분 옛날에 인도자 미팅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와 결이 다른 거예요. 예,
옛날에는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 타입의 대화가 많이 오고 갔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이야기고요. 아시고 싶다면 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도자 워크숍이 끝난 다음 목회자들이 모여서 서로 제자 훈련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비즈니스적인 대화에 대해서, 그 대화도 바뀌었잖아요. 섬기고 격려받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무리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이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건 진리야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다른 좋은 해석들을 찾아서 반박하시면 제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게 고민해보고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가치로운 일인지를 안다면, 강박관념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는 정의감 때문에, 목표의식 때문에 전도하고 서로 스트레스 주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주님께 돌리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종종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 참 주마등처럼 저의 머리와 저의 마음과 영을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보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주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때로는 저를 부끄럽게 하고 때로는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사시고 피로써 산 그러한 소중한 존재인데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늘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저희를 울타리 안에 넣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아직도 이 울타리에 있지 않은 양들에 대한 그 고민을 함께 하는 몸이 되고, 또 열매를 삶에서 맺어가는 가지가 되고,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무리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충실히 그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복음의 빛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다면 그 빛으로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등불이 대신되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소금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복음의 비추임을 받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간직한 존재로서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있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요즘 자존감 낮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굳건한 영적 자존심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고백컨대 대단히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금도 되고 빛도 나고 가지도 되고 주님의 양도 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애쓰고 힘쓰고 싸우지 않아도 얻어진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구원과 제사함과 생명과 교회와 놀라운 교제에 대한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리라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